우리 교회는 좀 주일날 또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데 주중 사역들이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기도 집회 때는 또 우리가 신앙 유산에 대해서 강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섬기는 이 강단에는 저보다 다 좋으신 분을 모시기 위하여 제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 가지고 모시는데 주중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한 건 뭐냐면 만약 이전 같았었으면 주중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텐데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시간인데 10번째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배워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름이 아니다, 우리와 관계한다는 것을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이름, 명찰 달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김상호, 금령 김씨의 서로 상자 범호자, 서로 범을 잡아라.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요즘에 이제 다니다 보면, 산책하다 보면 반려견, 애완견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물어보죠. 아이고 몇 살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무슨 종이에요? 물어보면 몇 살이에요? 막 이렇게 막 좋아라 해요. 그거 유사하게 제가 최근에 카페에 갔는데 이렇게 줄을 서서 있는데 한 애기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막 이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몇 개월이나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물어봐 주는 것에 대해서 환해지는 거예요. 뭐 말하더라고요. 상어예요. 서로 상자 보모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 이름의 뜻은요, 이렇게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그 순간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구나, 그 너머에 의미가 있구나, 이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는 실제로 이 이름 자체를 단순한 호칭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이 자녀에 대한 미래, 성품, 심지어 어떤 가문의 전통이 담기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으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또 이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장명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요, 이름을 4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정체성, 삶의 방향, 어떤 사명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이렇게 선언하셨죠.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시몬을 이제 살아남는 어부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단순히 하나님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지금 9번째, 오늘 10번째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 성품과 능력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더랬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십계명을 배우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십계명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쉽게 부르지 마라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을 적는 것이나 부르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야훼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9가지의 이름 외에도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 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가지고 좀 더 친근한 이름들을 좀 더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당신의 이름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근데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여러 등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성품과 능력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보여주셨느냐,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오늘 저는 이 예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이름 예수, 이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이 이름이 하나님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계시하셨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는 어떤 이름의 뜻이냐면, 예수는 구원의 약속을 담은 이름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담은 이름. 20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당신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간음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를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셉에게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칭하면서 그 이름으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해서 예수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여수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 부른 거예요. 교회에도 흔한 이름이 좀 있죠.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하진이, 하나님의 진리. 우리 딸들입니다. 하영이, 하나님께 영광. 하민이, 하나님의 백성. 주은이, 주님의 은혜. 상호, 서로 상자의 보모. 근데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민족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그 흔하고 흔한 이름 예수라고 이름 지으게 한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절만 보더라도 먼저는 뭐냐면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21절에 그가 구원할 자이다. 이것은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절과 8절, 3장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이사야 43장은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도 있는데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은혜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멘 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죄에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지 왜 사람이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용환 목사라도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경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2장에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안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무리로 인해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지붕 위에서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때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죄사함은 하나님 외에 할 자가 없다.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그들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구약을 이해했던 것이죠.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천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스승이나 율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는 위인 4대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다?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천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에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이 마태복음에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읽어 나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까지 읽다고요. 28장까지 읽으면서 28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때부터가 약간 혼돈이 오는 거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생각했는데 이 구원의 범위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의 범위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민족이나 종교 집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에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가서 해외 선교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백성 가운데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21절 말씀에는 한 가지 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 구원하기 위한 정치적인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가난에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평등한 제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민중예수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구원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리더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적인 구원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역사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아온 세계사 속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칭송을 했던 왕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통치를 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와 같이 정치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육체적인 질병의 구원, 경제적인 구원을 바라고 많이 믿지만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해서 해방신학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것은 건강한 신학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압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분리될 때에 하나님과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자기만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제하려고 듭니다. 머리에 서려고 듭니다. 독지하려고 듭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참된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죄는 모든 고통과 불의와 폭력과 전쟁과 질병과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안 찾아집니다. 세계사를 보십시오.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되던가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선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사에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자신이 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은 있긴 하지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조금만 잠잠하다가 통 치면 또 우리는 흙탕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문제는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잠깐 내 자존심을 건들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내부가 어떻게 수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외부에서 구원자가 와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자.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실제로 중독과 씨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힘겹게,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목사님, 여기서 좀 자유하게 원합니다. 수없이 실패를 경험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변화되길 원하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실패와 후회와 또 반복되다 보니까 또 수치심도 들고, 이렇게 악순환 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뭐 전문적인 상담자는 아니고 목사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너무 애쓰고 수고했고 상담 받는 것도 지속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너 자신이 할 수 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너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결단을 하고 깨끗하게 되고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믿고 너에게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네가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은 어떠냐. 여러분, 놀랍게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오셨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약속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권세와 형벌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좋은 성경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고 아래쪽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포위를 당했다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이가 날 것인데, 그 한 아이가 낳을 때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때 그 한 아이가 그 역사 때는 히스기야였다고. 근데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이루었던 그 역사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구약에 있던 역사와 사건과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호칭하는 데가 없어요. 다 예수라고 부르지. 그럼 뭐예요? 아, 임마누엘은 호칭이 아니구나. 호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명, 그것을 설명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서 암투병 중이신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좀 마지막처럼 느껴지시고 또 힘겹게 항암 치료 직전에 계신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한다는 게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 벌써 가 계시더라고요. 진료실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어떠시냐고. 근데 그 전화 너머에 들려오신 그 목소리가 굉장히 힘을 내어 말씀하시지만 지친 목소리인 거예요. 얼마나 힘겨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으시냐고, 제가 괜찮으시면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잠시만요 하고 앞에 의사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기도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힘드시죠 하니까, 예, 목사님 조금은 힘드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조금은 힘드네요라고 하는 그 음성에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너머로 힘겹게, 예 목사님, 제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 임마누엘 되신다, 함께 하신다,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 메시지가 그분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원어는 뭐냐면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서 뭘 의미합니까? 성막을 연상합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시대 때는 성막 가운데, 장막을 친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성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거하심에를 장막을 쳤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동남아나 어디 여행을 가셨을 때 꼭 한번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체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는 신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문화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만이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외부에서 인간에게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방문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큐티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 묵상하고 계시지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기도할 때 만일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적이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1년에 단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하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방울띠를 띠고 여러분 지성소에 겁을 내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장벽과 허물을 허무시고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아시고 채우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전에 없는 연결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떤 시대가 그랬습니까? 그렇죠? 요즘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잘 압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전례 없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져 있지만 참된 진정한 이 친밀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전보다는 더 뭐예요?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잘 모를 거야.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임마누엘 이름은 이와 같은 외로움과 버려짐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가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그냥 함께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전 너무 중요해서 자주 반복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나의 가족이 죄를 지으면 손이 파지 안으로 구부리니까 그냥 모른 척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은 우리의 리더가 완전한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시험을 아십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피로를 경험하셨습니다.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기쁨을 경험하셨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 유일하게 The Passion of Christ. Passion of Christ가 아니에요. 그런 순환도 당하셨습니다. 배반도 당하셨습니다. 버림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우리를 이해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오늘 1장 23절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지만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8장의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이 시작과 끝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두 이름 예수,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저는 임마누엘이 호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호칭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은 호칭이 아니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면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만약 이 이름,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을 아신다고 한다면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요셉이 천사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약 아직도 이 예수님을 삶에 영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영접하는 이 시간이 지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그분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되신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부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마무리할 때 도장 찍는다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억압되어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예수와 임마누엘 담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외로움과 버림받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했고 내가 그 도우심과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내 주변에도 내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구원과 외로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장애인들의 인생에 대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암에 걸린 한 부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시면서 어느 날 창밖에 보여지는 운동장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곳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휠체어를 타고 가봤더니 장애인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50대 여성 엄마가 이게 핸드백을 든 채로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봤답니다. 한 소녀 아이가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엄마가 트랙 밖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대요. 영아야, 멈추면 안 돼. 일어나, 달려야 돼. 달려. 그 소녀는 비틀거리면서 달리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승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 엄마도 아이가 우승할 것은 기대하지 않고 완주였던 것 같습니다. 영아야, 달려야 돼. 근데 놀랍게도 그 엄마가 함께 달리며 소리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세가 바로 잡히고 감각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고 리듬을 살려서 그 아이가 어쨌든 완주했대요. 그리고 무너진 자세에 어머니 품에 안겼대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딱 다시 들어와가지고 한 장의 편지를 아들에게 쓰기 시작합니다. 낮에 보았던 그 운동장의 광경을 하나하나씩 기록하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적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들아,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지.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 내 곁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내 모습을 나는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엄마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엄마의 목소리를 여전히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내 자신의 힘도 다하여 너가 쓰러져 넘어지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가서 내 아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달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너는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는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서 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주리라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달리는 거야. 너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이 어머니는 임마누엘을 확신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남겨질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한자 한자 적으신 것에 대해서 그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편찮으십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죠.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그러면서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예수 이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계시된 이 이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은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아멘. 이름 우리 전심으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끼지 아니하신 주님,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이름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정신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계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두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그때에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